네, 모세의 마지막 임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3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이 정말 능력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아버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그런 영적인 아버지라 그러면 모세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모세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이제 끝마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자,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마무리 일을 하고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민수기 31장은 우리 민수기 25장에서 보았던 그런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이스라엘은 이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으로 치셔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자, 민수기 25장의 마지막 부분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한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고 치라고 명령하시면서 끝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이 오늘 모세의 이제 마지막 임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어떤 개인의 감정의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 결탁한 이 모압의 발락과 발락이 이 발람을 선지자를 매수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저주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인계로 유혹해 가지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 음행했던 그 사건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이제 뒤처리를 하게 하시는 거죠. 정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뜨리게 한 이 미디안을 공격해 가지고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고 그 재산을 빼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미디안에 대한 원수, 자, 이것을 왜 모세에게 갚으라고 하셨는가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여자들이 모압 여인들로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이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자신들이 실패한 것인데 그것을 왜 복수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압 여자가 아니고 미디안 여자라고 한 것은 모압 여자와 이 미디안 여자가 섞여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모압 여인들 중에서 이 유목민들을 특별히 미디안 여인들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 놓고 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느냐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어떤 우발적으로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유혹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일부러 넘어지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함정을 파놓고 준비한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너무나 어리석게 그 함정에 걸려서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었지만, 자, 만약에 이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 미디안 여인들이 계속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정리하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저주하려는 곳에 이제 쓰임 받으려는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제 앞으로도 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려고 할 거예요. 자, 우리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한번 시합에서 지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 팀만 만나게 되면은, 상대 팀으로 만나면은 계속 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감독이나 코치들이 정말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대 팀을 이겨야 그런 징크스가 없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이 모압 여인들의 죄와 그리고 이 미디안 여인들의 죄를 갚으라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우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지파의 그 크기와 상관없이 똑같이 1000명씩, 그러니까 12지파 12,000명을 모으게 하셨고요. 이 미디안족이 아주 강하고 또 기동력도 뛰어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껄끄러운 대상이었죠. 자, 이때 그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이제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그 신호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성소의 기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인지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그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언약궤를 메고 돌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성소의 기구라는 것은 아마 언약궤를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나오는 그 비느하스가 바로 민수기 25장에서 그 시딤에서 바알부올 그 사건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시물이라는 그런 족장과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꿰뚫어 찔러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에 발생한 연병을 그치게 했던 그 바로 비느하스죠. 죽임을 당한 미드안의 다소당이 오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중에서 바로 그 수루가 바로 누구냐면 비느하스에 의해 죽임당한 미디안 여인 바로 고스비의 아버지가 바로 수루입니다. 자, 또 오늘 7절에서 8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죽인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했던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드디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죠. 이 발람이 저기 메소포타미아 사람인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미디안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여기서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전쟁을 그냥 다른 전쟁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남자들은 다 죽이고 많은 가축들과 그 여인들을 포로로 다 잡아왔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이 여인들을 많이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이제 화를 냈죠. 왜냐하면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 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물론 남자들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던 것은 이 미디안 여인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전쟁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다른 전쟁과 똑같이 일반적인 전쟁처럼 남자들은 죽이고 가축과 여인들은 전부 다 노예로 잡아온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자, 즉 그들이 이 거룩한 전쟁의 규범에 따라 전리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이 전리품의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약속의 땅에서 떨어진 성읍의 전쟁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에 있는 민족과의 전쟁이냐에 따라 전리품 처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밖에 있는 성읍과의 전쟁은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다른 전리품은 취하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신명기 20장에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과의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성읍 주민들을 전부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21장에 나와요. 자, 물론 여기 이제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미디안은 가나안의 밖에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전리품 처리 방법으로 한 것이죠.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과 가축들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이렇게 취한 거예요, 군인들이. 자, 그러나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전처럼 그런 우상 숭배와 음행이 이거 완전 전염병처럼 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즉시 어떻게 했냐면 이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그런 여인들은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는 이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 없도록 해버린 것이죠. 자,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전쟁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너무나 잔인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치러지는 그 전쟁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으로 지낸 다음에 그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가나안족 속의 죄가 가득 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우리가 심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쓰셔가지고 그들의 가득 찬 죄악을 심판하시는 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자,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전쟁이고 제사장들도 참여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참여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살인을 하게 되었고 죽은 시체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결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4절은 우리가 민수기 19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붉은 암송아지 재로 만든 그 물로다가 이제 셋째 날과 그리고 일곱째 날에 정결 의식을 행해서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빼앗은 전리품도 진영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이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의 진영 안과 그 진영 밖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와 교회 밖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리품들은 우상 숭배했던 그런 더러운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리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로 씻고 불로 지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이스라엘 진영이 정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는 방법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물 세례와 불 세례인 성령 세례를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회개는 뭐냐면은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씻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자,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리품에 대한 이제 정결 규례를 말씀하시고 전리품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25절부터 이제 47절 끝부분에 대한 것이죠. 자, 모세가 법을 정해가지고요, 이 모든 전리품을 딱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반은 전쟁을 한 군인이 가지도록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반은 이 집을 지킨 일반 백성들이 가지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관례가, 전리품에 대한 관례가 되는 거예요. 즉, 간 사람이 있고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상을 받는 거예요. 간 사람과 보낸 사람이. 자, 이것이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고 선교사를 보낸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도 이제 받은 것도 모두 자기들이 다 가지는 것이 아니죠. 군인들이 가진 것의 500분의 1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준 것에는 그 절반에서는 50분의 1을 취해가지고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누구라도 빠짐없이 다 전리품을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셨고요.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전리품을 나누는 이 예가 관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에서 36절은 이 탈취물의 종류와 숫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37절에서 46절까지는 여호와께 헌물로 드린 종류와 그 예물의 종류와 숫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 분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 문제 때문에 이 분쟁에 쉽사이지 않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8절부터 뒤에 끝부분 54절까지 보면은요, 전쟁에 나간 이 군인들의 수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정말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속죄한다는 의미에서 탈취한 것들 중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은 폐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갖다가 바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했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전리품 중에서 금폐물을 모두 자기들의 그 생명값으로 하나님께 바친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이제 이 금폐물은 얻게 되었지만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죽는 것보다 덜 가지고 생명을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가 챙기고 내가 바로 죽는 것보다 내가 덜 가지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4절에 보면은요, 모세와 엘르아살은 그들이 바친 그 금을 취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기념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31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정말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고요, 주신 이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갚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작은 잘했지만 끝을 잘 맺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신 날까지 믿음과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귀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생명과 교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입술로 신실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